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할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대가 같아 피어나는 꽃들이다 오 하나님 꽃밭죠 당신 제발 발길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변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할렐루야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내 생명으로 귀한 죄로 되소서 오 하나님 제목하죠 당신 제다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희생하고 맑은 영혼 내게 쏟아. 오 하나님 이 영광 가르쳐 당신 재단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바지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그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의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마시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주여 할렐루야.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앞대하시며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내게 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내게 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의지하고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내게 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라는 이 의미는 본래 구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다윗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정, 여호와를 찬송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오늘 소개합니다. 유대란 말은 다시 강조합니다. 유다의 이름에서 유래된 유대, 유다, 똑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지금 전 세계의 그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약 1,500만 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약 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만한 그러한 땅입니다. 외국에 흩어져 산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다인종 국가인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민족의 이름을 가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미국에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한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기구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설립된 지는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기구의 최고 수장을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지가 약 40년이 된 지금 그동안에 약 15명의 의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약 40년 동안 15명 선출된 의장들 가운데 11명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 기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 이 대통령의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곳에서 결정하는 모든 금리는 전 세계를, 경제를 움직이는 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11명이 40년 동안 이 기구의 의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IMF, 이 기구를 최초로 설립하고 수립하며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을 최초로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약 1,50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0만 명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이름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바로 유대인들이 수상했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88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188명을 분야별로 보게 되면 경제 분야에 31명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15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무려 53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 53명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 36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이름을, 이 민족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름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이 되면,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대 민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계 재벌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재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벌들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예술 분야,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의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적인 재벌들 가운데 100대 재벌 가운데 약 34% 이상이 유대인 출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물건을 부어 주신 사람들,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분야에든지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 분야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천재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모나리자 그리고 최고의 만찬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대탐험가 그리고 대화가, 멘델 서존이 있습니다. 멘델 서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입니다.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각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가 있습니다. 마크 주크버크. 페이스북 창업자, 세계적인 대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민족의 이름을 가진 그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민족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대 민족, 유다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가정,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유대 민족, 그들 가운데에서 그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커스 골드만이 있습니다. 마커스 골드만. 이 마커스 골드만은 골드만삭스 최고의 세계적인 금융 기업입니다. 그룹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민족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은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유대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쇼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보게 되면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애플 창업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유대 혈통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있습니다. 하버드 슐츠. 이 사람은 바로 스타벅스 창업자입니다.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러한 민족, 이러한 가정,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실감할 때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이 사람은 천재 희극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태인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유태인 가운데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태 혈통의 사람입니다. 또 보게 되면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존 록펠러.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록펠러 아들에게 10가지를 어머니가 믿음의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평생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십계명을 늘 몸에 간직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생 그는 어머니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존 록펠러는 어머니의 10가지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십계명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는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전설 같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이 사람은 많은 구호물품을 보냈고 자선 사업을 했으며 그리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이 록펠러들에게 준 믿음의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세 번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1조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 번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반드시 하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반드시 하루가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때는 반드시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이것이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10가지 믿음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의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 5가지 말씀하실 때 가장 앞에 하시는 말씀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첫 말씀입니다. 이 복이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의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입니다. 경배하다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유대인들을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통하여 지금 각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 민족에게 내리시는 유대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